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저에게 한 주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룻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룻기를 보면서요, 그래서 제 안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깊이라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어떤 것이 깊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여러 가지로 써요. 어제도 집에서 이렇게 국을 하나 먹는데 딸아이가 와, 맛이 깊다, 맛있다는 거죠. 국에 이렇게 맛이 있으니까 맛이 깊어요 라는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미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봤을 때 참 생각이 깊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룻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룻기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이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왕이나 사사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안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라는 과부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는 그 모습은 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도 윤리적으로도 좋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도 하지만요, 과연 그것만이겠냐는 거예요. 이 룻기의 말씀을 더 깊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이 나오미와 룻의 신앙의 깊이를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쓰신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글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이라고 이 젊은이들이 쓰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글을 썼다고 합니다. 중3짜리가 쓴 거예요. 중3 학생이. 어버이 주일이란다. 부모님이라 점점점. 지금은 내가 절대 헤아릴 수 없는 위치이다. 사랑하고 고맙고 존경하는 분들이다. 글쎄, 아무리 효도하는 사람이라도 그 위치가 되면 자신의 효도가 얼마나 얕은 것인지 깨닫게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면 한다. 나는 그렇게 착한 아들이 아니다. 착한 성격도 아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다. 미래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효를 못하면 가슴 아프게 피해는 주지 말고 내 갈 길은 걸어가 드려야지. 그 아들의 글을 읽으신 목사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말은 참 잘한다. 무슨 의미인지 다들 짐작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아들의 글을 읽고 마음은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주거나 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도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그냥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그 목사님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은 받았으면 참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대단하게는 못 살아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는 데서 그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쳐서 갈고 닦아서 더 성숙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나의 신앙이 얕음을 알 때에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이 쓴 것처럼 아무리 효도하는 사람이라도 그 위치가 되면 자신의 효도가 얼마나 얕은 것인지 깨닫게 되겠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족해, 잘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또 부모는 자녀한테, 또 자녀는 부모님한테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뭐 좋은 남편이지, 뭐 이 정도면 뭐 좋은 아내지, 뭘 어떻게 더 해줘,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참 아내한테, 내가 참 남편한테, 내가 참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들어가 보면은요, 이 룻기가 꼭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바로 룻기 앞에가 사사기예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역사적으로 어떤 때냐? 이스라엘의 신앙이 매우 얕을 때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잘 못 믿을 때예요. 제가 신앙이 얕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자체를 쫓아가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사사기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데, 그런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돌아가 보면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삶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진노하사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죠. 당연히 30년, 40년 압제와 그런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입다, 에훗, 삼손,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 그 사사를 보내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사기의 내용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또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함으로, 때로는 알지 못해서, 때로는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반복된 죄의 틀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민족의 도구를 삼아서 치시면 그때서는 또 하나님 잘못됐다 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만하면은 다시 또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죄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수아의 때, 모세의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깊은 신앙이 아니라 얕은 신앙으로,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곤두박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저도 10대 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다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이 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르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 반복된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내 사정과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없는 신앙, 회개가 없는 신앙, 돌아심이 없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옳아,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잘못돼서, 누구나 그렇게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내가 옳은 대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여러분들 죄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와 이 룻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된 죄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반복된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이,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환난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얕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에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고백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면하는 신앙, 단순히 그때만 피하려고 하는 신앙은 결단코 여러분들 자라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문에 나온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은요,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명서, 동시에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은요, 쉽게 말해서 뭐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천수답이라고 하죠. 위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비를 주시고 결실할 때 비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흉년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는 그들의 죄와 불신앙에 대한 징계와 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조건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요. 하지만 신앙인은 이런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리어 신앙을 성숙하는 길이로,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기를 모면하는 그 방법이 뭐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 사람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신앙의 깊이가 중요할까요? 이 신앙의 깊이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데, 뭐 길가밭은 이미 여러분 그곳은 씨가 떨어져봤자 새가 와서 먹듯이 사단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 빼앗아가는 거지만, 돌밭, 이 돌밭에 여러분 씨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딱딱한 돌밭 가운데 그 뿌리가 얼마나 내리겠냐는 거예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얕게 뿌리가 내려지겠죠.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넘어진다라는 것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밑에도 저 화단 쪽에 대추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병충해가 와가지고 나중에 약을 늦게 뿌려가지고 많이 감나무가 좀 좋은 거 사왔는데 가지가 죽어서 이렇게 좀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게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하는데요,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어요. 붙어 있는데도 한 가지는 살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한 가지는 여러분 말라 죽었어요.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붙어 있어도 저렇게 병이 들으면은 저렇게 말라서 죽어서 열매 맺히지 못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싹이 나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싹이 났을까요? 그래도 그 밑에 뿌리가 내려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완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교회만 등록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마음은 교회에 우리 등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종들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종들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얕은 뿌리 내리는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본보기가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살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열매가 뭡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단순히 위기와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사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룻기가 이걸로만 끝났다면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절망적이지만요, 하지만 룻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엘리멜렉과 이 말론과 기럨,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와 두 자부입니다. 근데 이 룻기 안에는 도리어 이 나오미와 이 두 자부 가운데 한 자부인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결단한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고요, 다음 대를 이을 자손도 낳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름과 반대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나오미에게는
어떤 기쁨과 소망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그래도 이 환경과 이 환난과 절망 가운데도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징계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신앙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사는데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흉년 끝,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여러분 나와요. 그럼 지금 무슨 선지자가 있어요? 나오미한테 무슨 목회자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백성들을 돌봐 주셨어.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누가 나오미한테 와서 전해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땅이 풍년이 들었다,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생겼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풍년이 들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떠한 문제를 해석할 때도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처럼 보이는 것처럼 잘 됐대, 사업이 잘 됐대, 자녀가 잘 됐대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요, 남편과 아들의 죽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10년이 즈음에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찢어졌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 흉년과 풍년의 문제, 자기가 당한 이 남편과 아들의 죽음, 그 문제를 뭐로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징계와 돌보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호와께서 풍년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해석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 그러니까 또한 누구도 돌봐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나도 돌봐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내가 지금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정말로 잘한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을 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연단을 통하여서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뭐 신앙이 처음부터 깊습니까? 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요,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오미는 자기의 신앙이 깊어졌다. 그럼 그 신앙의 깊어짐이 뭐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러났겠죠. 그러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들에게도 자신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요,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참 좋은 며느리들이죠. 여러분, 어느 며느리가 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며느리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나오미의 평상시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오미가 이 평상시의 삶이 이방 며느리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적인 시어머니였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징계는 당했고 비록 신앙이 얕아서 이방의 땅에는 왔지만 이 나오미는 본이 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저희도 어머니를 따라서 저희도 갈게요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러면 좋은데 오늘 나오미는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다. 바로 11절부터 말씀을 여러분들 돌아볼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참이 나오미가 신앙적이나 인격적이나 여러분들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은 육신으로 돌아볼 때 나오미는 지금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잖아요. 며느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삶의 형편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촌이 바로 아브라함과 여러분들 떠나가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창세기 말씀 보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딸들하고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자손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거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야. 누가 모압 사람들을 환영하겠냐고요.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방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서 간다? 남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계대결혼의 풍선대로 무슨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있어가지고 그 아내와 다시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자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오미가 늙은 나이에 자기가 무슨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또한 남편을 만들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며느리들에게 다시 자손을 있게 해줄 수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자신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 며느리들의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말하기를 나 소망 없어, 나 늙었어, 나는 이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짐은 내가 지고 갈게. 근데 나의 이 힘든 짐마저 너희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 왜요? 과부, 보호받지 못한 과부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너희들 민족에게로 돌아가 라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나오미의 신앙정신이고 희생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에 이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여러분들 간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생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룻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룻이 단순히 어머니를 섬기러 갑니다, 희생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많은 희생과 섬김의 본이 있어요. 뭐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도리어 어떤 이들은 신앙인들보다도 더 많은 섬김의 본이 있어요. 하지만요, 이 룻의 섬김과 희생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럼 여러분, 룻은 처음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신앙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나오미라는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신앙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나오미의 삶과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모압 여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겠어요?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이 우상을 쫓았던 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순종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 깊은 신앙에 눈을 뜨는 자의 삶의 열매는 뭘까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이고 비록 그 길이 아픔이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볼까요? 룻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놔둬두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더 완곡하게 해석하면요, 어머니,
저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룻의 믿음이고 신앙 정신인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나요. 죽어도 어머니를, 죽어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죽어도 떠나지 않을래요. 죽어도 따라갈래요. 그것이 무슨 정신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그리스도를 못 봤죠. 예수님 모르죠. 하지만 이 룻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정신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과 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졌다는 건 그 신앙의 결이 주님의 결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족보 가운데 또다시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룻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합이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삼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그리로 들어간 거 봤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어디로 갔어? 얼마나 떨리는 순간입니까? 발각이 되면은 정탐꾼도 죽지만 자기도 죽어요. 하지만 이 라합은 정탐꾼 저리로 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씀이 깊이가 있지 않아요? 라합 이방 여인이잖아요.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자기 어머니가 어떤 여자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어요? 이방 여인은 룻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놀랍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누가 여러분들 맛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정신과 믿음을 갖는 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저도 수없이 보았고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참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과 비밀을 더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기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혈통이나 육체적인 정욕이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 어떤 믿음으로요?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가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믿음의 일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은 룻 한 사람과 나오미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룻, 이방 여인이었고 소망 없는 여인, 과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깊은 신앙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룻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이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얕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깊은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은 너무나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이 들지만 때로는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달라지냐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싸구려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10원반도 못하게 생각한다고, 10원반도 못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구원이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알바하듯이, 때로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그 물과 피를 쏟기까지 그 고난을 담당하셔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구원은 여러분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너무나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 전에 잠시 이 꽃을 좀 내려놓고 할까, 참 감사하잖아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청년회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서 같이 기쁨을 나눠서 감사한데, 또 이게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았나 생각할 때 요거를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목사가 또 내려놓으면 성도님들이 부담이 될까 봐 제가 다시 여기를 이렇게 차고 하지만, 저도 자녀가 있고 부모가 됐습니다. 자녀들한테 좋은 부모다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죠? 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많았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 자녀 삼아 주셔서 기뻐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삶을 내 자신도 여러분들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룻도 믿음이 없는 자였고 신앙이 얕은 자였고, 나오미도 그 가정도 신앙이 얕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과 그 영혼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합당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록은 지금은 나 혼자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합동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여호와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얕은 신앙이 되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